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을 넘어오시면은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사역에 대한 기록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아직 이동하진 않았고요. 오늘 본문의 끝에 이제 바울이 어떤 지역으로 또 어느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결단하고 이제 서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대략적으로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에 대한 기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뭐 한편에 영화 같기다 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한 송이의 꽃과 같다 이런 말도 있고요. 지나가는 바람도 같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믿고 또 말씀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의 인생은 은혜와 기적의 연속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호흡을 정말 내뱉고 또 숨쉬고 정말 이 사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시작이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조금 흥미롭게 바라봐야 될 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방식이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이해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들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인물은 누가라는 의사였고요. 의술을 평생의 업으로 해온 의료인이었던 누가는 평상시 어떻게 했다고요? 묘사와 기록을 섬세히 남기는 저술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어떻게 보면 한 치유와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능력의 그 역사인데, 생각보다는 누가가 크게 이 방식 이 사건 가운데 크게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분량적인 면이나 크게 다루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보이신 이적들의 목적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거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11절에 보시면은 놀라운 능력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죠. 놀라운 능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놀라운 능력에서 이제 바로 앞에 나오는 수식어인 놀라운이라는 단어를 이례적인 그리고 특별한이라는 번역을 사용하시면서 누가의 이 저술하는 방점이나 그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이적 사건에 있지 않고 이후에 이뤄지는 구원의 역사를 위한 발판으로 이 이적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시며 치유와 귀신 쫓는 사건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누가가 지금 사용했던 이 기록의 방식이 주목할 점은 이곳에 큰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후에 나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 사건을 이어가는 전개하는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을 통한 이적 사건 이후에 바로 두 가지의 분류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마술사라는 직업이나 어떤 어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유와 회복에 직간접적으로 깊이 관련되어 있는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자, 누가 등장했다고요? 마술사와 제사장들. 그렇죠? 자, 이 두 분류의 사람들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믿음에 근거하여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행하지 않고 악한 의도와 비뚤어진 믿음으로 악용을 하려다가 어떻게 되나요?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는 이제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듯이 그리스도 전체적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전파되는 그 지역에는 한 사람의 또 그 지역의
지식에 대한, 인간이 지식에 대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집요한 욕심들이랑 열정들이 드러나요. 근데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 지식 중에서도 마술이라는 지식에 굉장히 특별히 관심을 갖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사람이 이렇게 마술을 이렇게 관심 가져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또 적용도 해보고 행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지금 아덴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아덴이라는 지역이 나타났었는데, 아덴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 했더니 많은 우상들을 다루는 지역. 물론 이제 헬레니즘이나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여러 우상신들을 숭배하지만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몇 가지의 우상들을 그 당시에 다루고 있었다 말씀하셨냐면은 25,000에서 3만 개. 힌두교에서도 그 정도로 다루기는 쉽지 않거든요. 힌두교 종교에서도. 근데 그 당시에 정말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우상들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탐구나 적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반면에 에베소는 마술이라는 곳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굉장히 뭔가 신선한 어떤 그런 것들을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탐구하는 어떤 욕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상한,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이지 않고 비자연적인 어떤 그런 초월적인 것들을 굉장히 구하는 그 사람들의 그 내면의 열정과 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라는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흔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놀라운 능력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냐 했더니 바로 그것을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시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사역의 성공이나 어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그 복음의 도구를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 마술사라는 사람들과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그 특별한 어떤 능력, 그 이름, 그 자리,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드러나려고 지금 그것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말씀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귀신 쫓는 능력이 보시면은 이제 12절을 보시면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행하였는데도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손수건과 치마 아니면은 바울 자신이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 정말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한 사람의 지니고 있는 그 물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서술이 지금 되어 있지가 않지만은 원어를 보시면은 바울이 사용하던, 직접 갖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바울의 그 직업이 무엇이었죠? 천막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노동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천막을 짓는 사람들은 땀을 닦을 수 있는 손수건을 늘 지니고 있었고, 때로는 그 손수건을 머리를 묶거나 손을 묶거나 아니면 자신의 몸에 항상 지니고 있으며 이제 작업복으로 치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사장들이나 어떤 마술사들이 이렇게 쇼 같은 거 가서 보셨으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화려해요. 그렇잖아요? 마술사들이 이렇게 뭐 어떤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만 보더라도 그 입고 있는 옷에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모든 장식군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이 화려한 사람들의 이 반대되는 모습이 사실은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용했던 어떤 이 특별한 그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것들이 어떤 화려한 복장이나
어떤 마술의 도구나 어떤 그런 뭐 지팡이가 아니라 무엇이었죠? 자신이 지금 평상시에 작업할 때 사용하고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절에 나오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표현에 극단적으로 사실 반대되는 누가의 강조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이런 잘 차려진 스테이지나 단상이나 어떤 이런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일상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우리가 크게 눈여겨보지 않는 굉장히 소소하고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의 어떻게 해요?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시면은 복음의 도구로 또 구원의 역사로 일하신다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마술사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정말 놀라운 마법의 도구들, 그런 기술들, 어떤 언변들, 또 제사장들의 모든 의례적인 그런 의식과 관례와 절차와 또 유대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입고 있었던 그런 화려한 복장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으로 정말 무장되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사명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들의 삶 가운데에 일상의 가장 평범하고 소소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손대접팀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여기 PT에 많은 분들 계시고 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수고하고 섬기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정말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뭐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어떤 리더들이 우리들만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이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때로는 사람들의 관심이 가지 않고 이목이 집중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정말 그냥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때 묻은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에는 크고 작음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또 정말 그 특정한 어떤 직분이나 그 직무에 대한 한계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에 같이 함께 나눴던 말씀과 기도에 사도들이 집중을 하고 그리고 구제와 또 섬김을 위해서 그 일꾼들을 뽑을 때에 그들이 행했던 정말 그들이 그 선정되어서 그들의 기도함 가운데 뽑혔던 그 7 일꾼들이 했던 일들이 정말 어떤 무슨 교회의 리더십 가운데에 결정을 하고 어떤 막 특별한 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이었어, 섬김. 그 섬김을 위해서라도 그 뽑는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이 가장 추구했던 것은 정말 이들이 사람들 가운데에 은혜를 끼치는 자들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인가. 근데 그 일들이 무슨 일이냐면은 현대말로 하면은 웨이트였어요. 웨이터들, 웨이트리스트. 테이블에 음식을 전하고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테이블 세팅하고 또 그들을 또 정리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어제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또 한돌 친구들이 미리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희 우리 친교실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스 청년들이 예배 마치고 소급으로 지나가고 이제 제가 이제 뒷정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우르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께서 또 선생님들께서 테이블을 좀 설치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이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막 뛰어가서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막 의자를 나르고 셋업을 하고 테이블을 막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이제 예배 마치고 조금 이제 한숨 돌리려고 앉아 있으려고 그랬는데 엉덩이 붙이기도 어렵게 아이들이 막 움직이면서 분주하게. 그래서 어제 그 친교실에 대부분의 그 테이블이랑 의자들은 어제 어린이 친구들이 대부분 다 설치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예배 드렸을 때보다 더 큰 그 잔잔한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작은 섬김, 그 자기 몸보다 더 큰 그 의자를
내리고 셋업을 뭐 테이블도 막 옮기는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예배와 말씀의 은혜도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그 은혜의 방법이고 또 통로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소소하고 작은 부분에서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게 정말 집중하지 못했던 두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우리의 잔잔한 그 평상시 일상적인 그 순간순간이라 하지만은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작은 섬김과 또 손길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또 그날의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평범한 그런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손길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두 번째는 또 간단히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경험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그 이후에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무엇이냐면은 결단의 손길들이라는 거예요. 결단의 손길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은혜를 끼치는 손길들이라 하면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갖는 것이 있는데 바로 결단의 손길들이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19절 제가 20절까지 제가 그냥 쭉 읽겠는데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하며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는 세력을 얻었더라. 사실은 오늘 본문이 제가 어제 본문과 이어서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말씀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연속성이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갑자기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또 3개월 동안 그 첫 3개월 그리고 그 후에 2년 동안 바울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말씀 사역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더욱더 무엇이죠? 말씀을 흥왕하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일들을 은혜를 끼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자신들의 그 행했던 것들을 이제 고백하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결단하는 사건이 있는데, 자 18절을 보시면은 행한 일을 알리며라는 이 한글 이 번역은 사실은 좀 약해요. 원래 원어로 보자면은 이 원어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는 이제 아나겔로라는 단어인데, 아나겔로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는 선포하다, 발표하다라고 보통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보면 우리가 비슷하게 그 뜻을 찾아볼 수 있냐면 영어 성경 밑에 이제 NIV 번역본을 보시면은 openly confessed what they had done 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이들이 잘못한 것들을 이제 카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게 그 신부님들한테 가서 뭐 1대1이나 아니면 조용하게 어떤 고해 성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자신의 잘못에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17절 말씀과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자신들이 그 삶 가운데에 이제는 내가 과거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음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결단의 어떤 그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9절 보시면은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가치 무엇이었죠? 지식, 그렇죠.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책, 어떤 서적들인데 특별히 그들이 관심 갖고 있던 마술에 대한 이 모든 서적들을 가지고 와서 불사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이제 사용했던 찬양이 있었는데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번 주에 있을 목요 찬양과 기도의 밤에서도 이제 결단 찬양으로 사용을 할 텐데, 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사실은 저는 지난주에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서 이제 찬양들을 이제 들으면서 예배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제 연관된 찬양들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찬양으로 이제
틀어졌어요. 근데 이 찬양을 듣는데 멜로디가 들리지가 않고 가사가 갑자기 막 귀에 꽂히는 거예요. 근데 가사를 잠시 제가 읽어드리면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나라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근데 이 가사가 다시금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가사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의 결단, 이 결단의 손길들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했더니 자신들이 정말 목숨과 같이 아꼈던, 사랑했던 것들을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후회 없이 정말 주저함 없이 온전히 그 불 가운데에 모든 것을 던져 불사를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자신의 삶 가운데에 결코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회개의 기도 가운데에 입술의 고백에서만 멈추고 정말 그 삶에서 변화가 없이 계속 다시 반복되는 어떤 넘어짐과 또 찔림이 있어서 다시 회개 기도하고 어떤 이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믿음을 행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결단하는 그 손길들 가운데 아직까지 주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저의 삶 가운데 고민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잘못된 건 아는데 분명 이것보다 더 영원한, 정말 사람을 살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여전히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뭔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정말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에 내가 아직까지 사랑하는 것을 내 손에 꼭 붙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을 담대히 또 과감히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우상들, 우리의 손에 정말 이거는 못 놓겠습니다 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소중한 그 가치들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과감히 버리고 온전히 그곳에 불사를 때에 바로 우리 삶 가운데에 놀라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우리를 채우며 우리 삶이 이제는 이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함께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을 때에 바로 예수께로 돌아오며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의 손길들이었습니다. 우리 두 가지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는 오해를 합니다. 내가 앞에 나서야지만,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타이틀이 있어야지만은,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직분이나 역할이 있어야지만은 내가 은혜를 끼칠 수가 있고 어떤 복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또 교회 사역 가운데에 그 사역에 크고 작음이 없고 역할에 제한이 없고 바로 누가 일으키시는 건가요? 은혜의 바로 그 근원 대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섬김의 자리에 이끄시고 도전하시고 부르실 때에 때로는 아무도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기억도 못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노동을 요구하면서 땀을 흘리고 또 그 때 묻은 앞치마와 손수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조차도 정말 믿지 못했던, 우리조차도 크게 정말 신경 쓰지 못했던 그런 때 묻은 정말 땀에 젖은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한 영혼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의 말씀을 정말 놀랍도록 받아들이고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부어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여금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주저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이 되었든 내 자신이 되었든 내가 사랑했던 어떤 사랑의 대상이 되었든 나의 우상이 되었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회개로 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불사르며 정말 그곳 가운데에 정말 과감히 후회 없이 주저함 없이 그곳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향할 때에 우리가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놀라운 능력의 삶,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